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사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조금 꼼꼼하게 묵상하시다 보면 20장의 마지막 2절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끝났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21장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1장이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첨가된 본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어쨌든 21장을 왜 기록했느냐 자세히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재차 강조 정리하기 위해서 21장의 내용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전의 삶과 반드시 그 후의 삶은 달라져야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주님의 파송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도마를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면서 간접 파송을 하시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죄사하는 권세까지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아가야 될 텐데 안 나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사명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좀 바빠서요. 요거 좀 안정되면 할게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죠? 구역장 하세요? 기관장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기관장 투표해서 뽑긴 하지만 제가 좀 요즘 바빠서 요 일만 끝나면 할게요.
차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2절로 3절 말씀을 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말씀드렸듯이 이미 부활의 주님은 20장 21절로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면서 그 권능으로 죄 사하는 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는 이 역사를 이루어라 하고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베드로와 함께했던 형제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이제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잡아 주님 앞에 생명 앞으로 이끄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주의 큰 권능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젠 어부 아니에요. 어부의 일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받은 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건 뭐죠? 선동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제가 선동했어요?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만 했지. 때와 상황을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나 그냥 먹고 살게 좀 갔다 올게, 그러고 가면 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뭐예요?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런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뜨겁게 하시는데 뒤에 아들놈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나 잘하세요. 그 주위에 있던 교인들이 빵 터져가지고 그 설교가 은혜가 됐겠어요? 아니 물론 목사도 사람이라 말씀한 대로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먼저 죄인인 내가 도전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지. 여러분, 나는 이거 다 했으니까 여러분 요거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철부지 철없는 그 아들놈이 아버지 나 잘하세요. 그래요. 저도 뭐 대놓고 보면, 여러분이 저를 24시간 다 두고 보면 제가 어떻게 이게 나 부끄러워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하라니까 힘들어요. 다른 일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앞에 그럴 때도 있어요. 심각하게. 왜요? 나를 보면 너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정체성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경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무익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 농담 한마디 안 하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농담해도 돼요. 근데 그게 무익한 거냐 유익한 거냐를 따져야죠. 분위기가 침체됐어요. 다들 우울해해요. 그때 농담 한마디 탁 던져가지고 까르르 웃으면서 분위기가 전환돼요. 그렇지, 그래, 떨쳐버리자. 이런 분위기 만들면 그게 유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이에요? 그것도 무익해요? 유익하잖아요. 근데 막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 그럼 나도 그러면서 다 흩어지잖아. 물론 흩어지진 않았구나.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구나.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사람이 참 희한해요. 방금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막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브라보. 근데 지금 뭐 얼마나 지났다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도마도 나도 그러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하래요.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그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돌탑을 쌓잖아요. 기념비를 쌓은 거예요. 돌에 새긴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베고 잡던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은혜의 상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하고, 얘네들이라고 그래도 되나? 나보다 더 훌륭할 텐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땐 막 내가 잘하려고. 근데 며칠 지나면 어디 갔어? 그 결심과 다짐이. 죽을 것 같을 땐 살려주시기만 하면, 그래서 은혜 받아놓고는 건강해지면 내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은혜 받은 거 잊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수제자인데 이제 이 무리들을 내가 억어해야 되는데 자격론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봐도 내 믿음이 적고 주님이 3번 부인하라 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부인했고, 이 수제자인 내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나?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런 문제가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왜요? 가자 그러면 따라갔어요. 야, 여기서 자자 그러면 여기서 잤어요. 자, 이거 먹자 그러면 이거 먹었어요. 저 병자 고쳐야 된다 그러면 멈춰서서 병자를 고치고,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서 전도하고 와라 그러면 전도하러 갔다 오고. 그런데 이제는 그걸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직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다 오고하고 필드로 나가서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죠? 자신감도 없어요. 왜? 내가 봤더니 수제자라고는 하고 남들보다 나이는 다 더 먹었는데 뭔가 좀 원숙한 면도 없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건 경험입니다. 해봤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 해봤으니까 하지 뭐. 그런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주님 가자 하면 갔고 따라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신감 결여는요, 회피로 이어집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아유 저 그거 못해요 피하게 돼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왜 결여될까요? 자신감이 왜 떨어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정답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생으로, 그리고 나는 제자로 그의 길을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 주님이 제1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극렬한 양상이 보여지는데요. 나중심의 사고를 가지면요 지극히 교만해져요. 반대로 지극히 좌절하고 낙심해요. 내가 중심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어느 때는 미스코리아보다 더 낫잖아. 아, 이 정도면 예쁘지 뭐. 근데 어느 날은 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게 두 극렬한 양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인간의 한계인 거라. 그래서 주님은 너 버려라, 너 부인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날 부인하면 누굴 붙잡아요?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결여돼야 안 돼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딜레마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제가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의 제목이 제가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니 손까지 해야 돼요. 제가요? 내가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하니까 돼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비굴하지 않은 겸손과 교만하지 않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믿음 가진 자라면 적어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전제이고요, 비굴하지 않은 겸손,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자신감. 자신감을 왜 가져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왜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못하고 억지로 이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3 때, 저희 고3 때는요 문화 컨텐츠가 많지 않았습니다. 문화 컨텐츠가 주로 교회 행사들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그게 피크잖아. 막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막 마음이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그럴지도 몰라요. 노는 게 하도 많이 발달되고 문화 콘텐츠가 너무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교회 수련회가 손꼽아 기다려지는데 고3이야. 아버지 수련회 좀, 이놈의 새끼 미쳤나? 이런 얘기 나와요. 네. 아버지가 집사인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꼭 가보면 고3은 나하고 목사님 아들. 아니요? 요즘 목사님 아들도 잘 안 가긴 하더라. 근데 고3 여름방학 때 수련회 안 가고요, 보충 수업 나가거나 아니면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가고 있으면 공부 잘 할까요? 공부 잘 할까요? 안 돼요. 이도 저도 안 돼. 차라리 가면, 갔다 오면 열심히 다시 공부하죠. 아니 그것도 보장 못해. 갔다 오면 그 여파가 몇 주 가. 수련회 때 찬양했던,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왜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남잖아.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은혜 받아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면 그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는데 수련회 때 봐야 돼. 고3 엄마 아빠들.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명 받았어요. 복음 증거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차마 가지 못하고 이거 하고 있으니 그물질이 제대로 될 리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다고 잡기는 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저만치 해변가에서 탁 서서 보시는데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세요.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당연하죠. 그렇게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가 잡혀주나? 내가 물고기라도 그런 놈들한테는 안 잡혀. 주님께서 이제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1, 5, 3, 153.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숫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153 이렇게 쓴 거예요. 어느 볼펜 보면 153 적혀 있잖아요. 문구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 그러고 똑같은 볼펜인데 1, 5, 3 박아서 팔았더니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가지고 굴지의 문구 기업이 됐잖아요. 그 볼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의 원천이 뭐냐? 예수. 솔루션을 주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이에가 뭐예요? 듣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말씀하시니까 듣고 행하니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종이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 놀라운, unbelievable. 발음이 안 좋았나 보다. 젊은이들 같았으면 뭘 얘기를 하는지 알고 웃었을 텐데 젊은이들도 있는데 왜 안 웃었지? 그럼 내가 문제네. 연상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뭐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 듣고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심히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어군 탐지기 보니까 오른쪽에 수두룩하다. 야, 던져라. 그랬나요? 아니요. 또 이놈들이 계속 왼쪽에만 던져요. 그럼 물고기가 다 오른쪽에 피신해 있어. 그걸 보고 주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 이에 던졌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오직 결론은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순종하니 되더라. 제자들이 그 주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물질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듣고 던졌더니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과 처음 고기가 힘이 많아 찢어지게 된 사건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에 다름되어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하고 두 배 채운이 잠기게 되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장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는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게 됐다?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이제 말씀 따라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경험할 터인데 이게 찢어지지 않게 내가 보존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시겠습니까? 사명받은 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살아서 먹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그래서 배 굶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신감 없어서 회피하는 줄 아세요? 제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니 어렵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비굴하지 않은 겸손과 교만하지 않는 자신감, 이게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걸 소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1, 5, 3 엄청난 결과가 주어질진데 그것도 보존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바라요. 조직 없어도 괜찮아요. 또 계획이 잘 안 세워져도 괜찮아요. 주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어디 사랑의 교회가 처음부터 제자 훈련 시스템을 갖췄습니까? 안 되겠다, 말씀 배우자.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재가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교재가 만들어졌고요.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순장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또 충성하니까 또 다른 양육자들이 지도자로 세움받고,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처음부터 잘해요? 못해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